말씀은 형제를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우리가 이어서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질문에 대한 어떤 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지난주는 결혼, 성, 재혼, 이혼, 비혼 굉장히 많은 어떤 남녀 간의 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다뤘었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의 원칙은 바울이 사실 생각하는 거는 뭐였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혼자 사는 게 좋다. 예, 여러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때가 지금 결혼하고 하고 이럴 때가 아니라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좀 거기에 집중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었고, 때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당시에 굉장히 박해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혼하고 또 그런 환경 속에 놓이는 것들에 대해서 또한 걱정도 있었었죠. 여러 가지 이런 상황 때문에 바울은 혼자 사는 게 좋지만 이게 모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결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상황이라면 또 그 사람의 은사와 때로는 그 상황에 맞게끔 결혼을 해도 되고, 때로는 이혼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재혼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 모든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이것이 영광이 되느냐, 그리고 다른 이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느냐, 이런 원칙들이 있었었죠. 그래서 불신자와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말하는 것 자체가 이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할 수는 있지만 가급적이면 하지 않기를 바랬던 것은, 혹시 그 불신자가 그 믿는 아내나 남편으로 인해서 믿음을 나중에 다시금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최소한 들을 수 있고, 혹시 그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있잖아요. 네. 그 자녀라도 하나님께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들의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엄마로서, 아빠로서.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혼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향했을 때, 복음을 생각했을 때 무엇이 더 이로운가에 대해서 고민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사실 엄격한 어떤 원칙을 내세우기보다는 항상 상황에 맞게끔, 그리고 방향을 이렇게 가라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나와요.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번 생각해 볼게요. 초대교인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뭐였을까요? 성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네. 두 번째는 뭘까요? 먹는 거였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라면, 바울이 지금 살아있다면 무엇을 질문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먹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실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 알아서 잘 먹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문제가 굉장히 컸어요. 성에 대한 문제와 먹는 거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이 문제는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와 실제로 고린도 지역이라는 이방 지역의 문화가 아주 많이 다른데, 이 많은 다름 속에서 가장 갈등을 많이 일으킨 게 사실 이거거든요. 성에 대한 문제와 먹는 거에 대한 문제. 그들은 마음껏 먹어요. 이방인들은요, 편안하게 먹어요. 모든 걸 먹어요. 그리고 성에 대해서도 개방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죠? 율법에 보면 성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해요. 결혼 이후에 모든 성은 다 간음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보통 규정하는 게 아니라 간음했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죠. 먹는 건 어떨까요? 유대인들만큼 가리는 사람들이 없어요. 굽이 있어서도 안 되고, 뭐가 있어서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양이나 먹고
소나 먹고 돼지도 못 먹고 못 먹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구성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 문제들이 늘 갈등이었어요. 여러분들로 치면 어떤 형제가 사실 우리가 갈등 상황이라는 게요, 대단히 큰 일로 갈등이 일어나지 않아요. 네. 결국은 나와 다른 어떤 문화, 음식 문화라든지 때로는 그의 어떤 성문화라든지 이런 문화로 인해서 많이 갈등이 유발돼요.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쭉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많은 갈등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세계 복음화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 막 갈등이 일어나나요?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때 갈등이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보통 갈등은 다 어디서 일어날까요? 예를 들면 찬양팀이 치마를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찬양팀이 반바지를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드럼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목사가 가운을 입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강대상이 어디에 위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주 사소한 문제로 교회는 갈등해요. 사실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대부분의 갈등은 그런 거예요. 이 영화를 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음악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예배 때 이 음악을 쓰는 게 맞냐 틀리냐, 다양한 이 악기를 써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금에야 사실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지만 과거 80년대를 생각했을 때요, 이거 되게 심각한 논쟁이었어요. 교회 가면 어떤 교회는요, 어디 교회에서 기타는 저기 술집에서 사람들이 치면서 노는 거지 무슨 교회에서 기타를, 이랬던 일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드럼이요, 90년대까지도 말 많았었어요. 교회에서 시끄럽게 어디 드럼을, 무슨 락음악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사탄을 노래하는 사탄 숭배자들이나 하는 음악인데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거 가지고 갈등이 많았었죠. 찬양팀의 복장이나 여성들의 복장에 대해서 남자들이 반바지를 입고 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따라서 갈등이 일어났었죠. 오늘날은 어때요? 21세기 MZ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 세대에서는 뭐가 갈등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MZ들도 똑같아요. 참 이 질문은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청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과거나 지금이나. 목사님, 술은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물어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요. 대단히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물어보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제 비전이 있고 제 인생에 이런 꿈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이런 심각한 얘기 하지 않아요. 이걸 먹어도 될까요? 안 먹어도 될까요? 이 음악을 들어도 될까요? 안 들어야 될까요? 이 영화는 반기독교적이라고 하고 이 영화에는 동성애자들이 나오는데 봐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문제들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도 별 다르지 않았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는요, 오히려 똘똘 뭉쳐요. 외부의 공격이나 누군가 이단의 공격에는요, 똘똘 뭉치지만요, 아주 사소한 문제로 서로 갈등해요. 그것이 앞선 성에 대한 어떤 그들의 가치관에 대한 문제와 먹는 거에 대한 문제였어요. 성에 대해서는 이미 바울이 설명을 했어요. 성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좀 너가 집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결혼도 실제로는 나는 하나님께 집중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이 그걸 할 수는 없고 차라리 음행에 빠지고 다른 문제를 일으키기보다는 결혼을 하고, 그리고 부부는 남자는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충실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먹는 문제는 이제 넘어가서 얘기를 하는데요.
바울이 먹는 문제 시작할 때에 희한하게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요. 1절에 볼게요. 1절. 네, 1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생각에 가르쳐주시는 요견마다 가르칩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불을 세웁니다. 네, 여기서 지금 바울은 두 가지를 서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비시키고 있어요.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는 뭐죠? 지식이 있고요. 하나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아니, 먹는 문제 얘기하는데 지금 지식을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해요. 이게 왜 나왔을까요? 바울이 사실 진단하는 거예요. 사실 먹는 문제, 이 문제, 너네는 지금 먹는 문제로 나한테 편지를 썼지만 이거 먹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라는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지식에 대한 문제와 사랑에 대한 문제를 니네들이 갖고 있는 것 같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심각한 토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선 고린도 전서 1장부터 봤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잘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엄청 잘 배웠어요. 역대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 중에 이렇게 좋은 선생님들이 가르쳤던 교회가 없어요. 그들은 바울과 아볼로, 우리가 잘 아는 또 디모데라는 선생까지 모든 좋은 선생님들 다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때문에 갈등하고 있다고요? 먹는 문제로 갈등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지식 때문에 교만해져서 지금 서로를 향해서 뭘 하고 있다고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쟤는 저걸 먹어? 저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는 율법에 먹지 말라고 써 있는데. 저거는 먹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때로는 반대쪽에서는 그런 거에 아직도 휩싸여 있어?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여전히 안 먹어야 되는 게 있다고? 복음을 모르는구나. 서로 갈등하고 있어요. 뭘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이야기가 옳고 이것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해서 서로 지금 갈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뭐라고 진단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서로 이 문제로 갈등하는 것 같구나.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의 덕이 필요하대요. 그러면서 바울이 원론적인 얘기는 해줘요. 먼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뭐라고 얘기하죠?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요. 바울이 하는 얘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너희가 먹는 걸로 인해서 갈등하고 있는데 우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세상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신에게 바쳤으면 흔히 우리로 치면 부정탔다. 뭔가 이런 말이죠. 뭐 여기 귀신이 흔히 뭐 이렇게 있다. 뭐 이런 이야기죠. 뭐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이걸 먹을 때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는데 그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다른 신이란 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계시죠. 그들이 다만 우상, 다른 신에게 준 것처럼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돼요. 그들이 예를 들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있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지금 배우들이 연기를 한 거예요. 뭔가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먹는 걸 가지고 뭔가 했어요. 연기가 끝났어요. 그 음식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 먹어도 돼요. 원론적으로는 하나님만 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안 된다 할 필요가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는 사실은 바울의 자유사상이 들어가 있거든요. 원래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요, 뭐하고 조금 비교해 봐야 되냐면요, 사도행전에 있는 사도행전 15장 말씀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29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요. 당시에
아직 고린도 교회는 이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때 안디옥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와 아직 바울이 제대로 어떤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대한 모습이에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에게 뭘 얘기하냐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하라고 강요를 해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영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써 있어요. 이 언약은 영원하다. 그래서 당연히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도 말씀에 이건 영원히 지키라고 써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할례를 강요해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닌 것 같은데, 바울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그가 사실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고 철학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가 한동안 사실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에 갈 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회심한 이후에 나중에 다메섹으로부터 나온 뒤에 기록이 없어요. 몇 년간요. 그리고 그 후에 나중에 다시금 바나바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안디옥 교회를 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기록이 없는데 그때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그 기간 동안 자기가 알고 있었던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것을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는 기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요. 모든 율법은 누구를 지칭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가리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할례도 실제로는 영원한 규례라 하지만 할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네,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는 걸로 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이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율법은 다 사실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유를 얘기해요. 특별히 율법으로부터요. 문제는 이런 갈등이 지금 바울은 다 머릿속에서 해결이 되고 소화가 됐지만 여전히 유대에서 율법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편해요. 그래서 갈등을 일으킨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대 안디옥 교회는요, 2명의 사람을 파송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엔 당시 누가 있었냐면 모든 사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해요. 원래는 아직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에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크지 않았지만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안디옥도 그렇고 점점 이방 땅 가운데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는 지금 이방인들에게 똑같이 유대인의 문화와 유대인의 어떤 율법을 강요해야 되는 어떤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들에게 정말 이것을 가르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고민이 되기 때문에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것을 결정지어 주기를 바랬죠.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으로 첫 번째 교회 회의, 이걸 공의회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첫 번째 공회에 모여서 결정된 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 29절이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우선 할례는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강요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뭘 거기서 결정하냐면요, 대신에 너희들에게 지침을 줄 게 있어. 하나는 목 졸라 죽은 것, 이방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그리고 피체 있는 음식, 음행,
이거는 너희들이 좀 멀리 했으면 좋겠어라고 첫 번째 회의에서 그들이 결정해요. 뭘 지금 결정했다고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어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음행에 대해서도 강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뭘 하지 말라고요? 피채 먹지 말아라. 목 졸라 죽인 거 먹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로부터 시간이 좀 지나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요,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 두 가지가 충돌했어요. 지금 이 현장에, 이 선언을 했던 현장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초대교회, 자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들아,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으면 안 돼. 우리가 이렇게 약속했어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뭘 얘기한다고요?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지금 뭐가 지금 바뀌고 있냐면요, 이 첫 번째 회의 때 있었던 그 이야기, 그들이 결정했던 것보다 지금 바울은요, 뭘 더 중요시 여기냐면요, 형제 사랑은 조금 다르게 해석돼야 돼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첫 번째 회의에서 사도들이 이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뭘까요? 율법을 지키라고 결정 내린 건가요? 아니에요. 이 첫 번째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결정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지낼 때에 서로 갈등이 없게 하기 위해서 누구 위주의 지금 결정을 내린 거예요? 유대인들 위주의 결정을 내린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는 누가 많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이제 좀 많이 지났어요.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조금 바뀌고 있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의 해석은요, 이것을 그 첫 번째 공의에 했었던 해석을, 그러니까 그들이 했었던 방향성만 가지고 오고 결정은 바꿔버려요. 서로 갈등이 없기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먹지 말라고 하였지만 지금 바울의 입장은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먹어도 돼. 그리고 오히려 먹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약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저 먹지 못하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조금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네. 이미 다수는요, 먹는 걸 자유롭게 먹고 있어요. 왜냐면 이방인들에게는 그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은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불편하지 않아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먹던 그 음식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었죠.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 친구들이, 이거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기독교인 친구들이 이것을 맛있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네. 아마 제사를 지냈던 집안에 있으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꺼려했어요. 이거 성경에 보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은 먹지 말라고 했어.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는 먹으면 안 되거든. 귀신이 먹은 건데 어떻게 내가 먹어. 이런 생각을 진짜 가졌거든요.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요. 당시에는 더 심했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훨씬 더 우리보다 더 미신적이고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불안한 어떤 모습들을 보였었죠. 그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들이 조금 저 친구들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할례를 받지 않는 저 사람들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고 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너네들이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 다만 같이 있을 때에 교회는 항상 뭐예요? 먹잖아요. 먹는데 먹는다는 것은 다 뭔가 이렇게 음식을 갖고 와서 먹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먹는 거 할 때 뭘 갖고 오겠어요?
집에서 제사밥 갖고 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제사 지냈으니까 제사밥 갖고 오고 밖에서 나가서 사오는데 당시에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특별히 다른 건 아닌데 고기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는 귀했어요. 굉장히. 모든 귀한 거는 먼저 누구에게 드려졌을까요?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신에게 먼저 바쳐지고 그리고 나서 시장으로 나와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기를 먹으면 이 모든 고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려지는 거예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식사를 준비하고 왔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저걸 어떻게 먹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요. 먹어도 되는 게 맞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자유하게 만드셨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야. 그리고 참고로 우상 그거 없어. 다른 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부정타거나 그것이 덜 거룩해지지 않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거룩한 거야 라고 하면서 먹어도 된다고 하지만 지금 바울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뭘 항상 염두에 두라? 형제 사랑을 염두에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맛있게 그 고기를 먹으면 너희 옆에 어떤 친구는 마음이 불편해서 못 먹고 있어. 물론 너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주면 그 친구는 먹기는 하는데 먹으면서도 마음이 불편해. 꺼림직게 해. 여전히 그 재물이 부정탔다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죄책감을 느껴. 그러면 먹어도 되니 안 되니라고 되묻는 거예요. 먹어도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먹어도 될까요? 네. 먹어도 되지만 옆에 누가 있으면 그것을 향해서 불편한 친구가 있으면 잠시 참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특별히 바울은 마지막에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절 13절 함께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확언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내 음식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아주 멋있는 얘기를 하죠. 내 형제가 이것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해서 그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 죄책감 자체가 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이 든다면 나는 차라리 그냥 고기 안 먹을게. 바울의 그 마음을 그들에게 설명해줘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지금 뭘 얘기하냐면 먹어도 된다 안 먹어도 된다가 아니라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들을 너희가 꼭 가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서 이 8장의 처음과 끝을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거예요. 그들의 원인이 뭐였다고요? 이런 갈등의 원인이요? 지식은 있었지만 뭐가 없었기 때문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면 좋을까요? 오늘날 이와 비슷한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서. 다른 문화 때문에 갈등하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의외로 사소한 것 때문에 많이 갈등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성경을 지참하는 것, 안 지참하는 것. 네. 어떤 사람은 휴대폰 하나만 딱 들고 와요. 여기 말씀 다 있는데 왜? 나 이걸로 말씀 볼 건데 이런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 그래도 성경을 들고 와야지 스마트폰으로 이게 거룩하지 못하게 뭐 하는 거야?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시죠? 그건 그래요. 네.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내 마음이 성경책은 갖고 다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남이 어떠든 간에. 맞아요. 사실 이거는 조금 문화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윗세대들은 공부하는 학생은 항상 뭘 갖고 다녀야 돼요? 책을 갖고 다니고.
책을 학교에 두고 와? 이거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가방이 항상 무거웠어요. 학교에 책을 가지고 갔다가 또 책을 갖고 와야 돼요. 집에 책을 갖고 안 오면 부모님 뭐라고 하세요? 혼나죠. 책 공부도 안 하고 책을 어디다 두고 다니고 막 하면서 혼난단 말이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책에 대한 그들의 어떤 생각. 학교 다닐 때 책 갖고 다녔어요? 초딩 때만 본 것 같아요. 네. 사물함에다 다 두고 다녀요. 그 최근에는요. 이제 인터넷 수업,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아예 이거 하나만 들고 다녀요. 네. 여기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는 책을 가지고 다닌다, 안 가지고 다닌다는 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 뭐 나쁜 생각이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어요. 다만 윗전 세대들에게는 책은 큰 의미가 있어요. 배우는 사람에게 책을 갖고 다니는 것은 학생으로서 당연히 기본이에요. 그래서 윗세대들에게는 교회에 나올 때 말씀을 배울 때는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나오죠. 어떻게 핸드폰 하나 따랑따랑 들고 나오나. 이거는 예의가 아니다 라고 보죠. 그리고 이전 세대는 어떻게 본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뭐 성경책 있으면 보고 없으면 안 보고 그냥 그 글자를 보면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물론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저도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게 마음이 편해요. 네. 왜냐하면 교회에도 성경을 안 갖고 나오면 집에서는 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저한테는요. 그렇지만 사실 이런 문제들은요. 형제 사랑이라는 문제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저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른들이 꼰대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었어요. 네. 그러면 서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젊은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젊은 친구들이 나보다 연배가 있는 인생의 선배들을 배려한다면 뭐 성경 큰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갖고 다닐 수 있어요. 어른들은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가 성경을 갖고 다니고 안 갖고 다니고의 문제보다는 성경을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정도만 가지면 좋겠죠. 이러한 문화들의 차이가요. 여전히 우리 시대에도 일어나요. 술자리에 참석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많은 간증이 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군대에서도 상사가 권하는 술을 안 먹고 막 뒤지게 혼나고 맨날 괴롭힘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이 사람이 막 높이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됐다더라 뭐 이런 간증 들어보신 적 있으시지 않으신가요? 네. 그래서 술을 안 먹고 그것을 이렇게 버티면 어떤 그것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멋진 모습으로 우리는 그려져 있지 않으신가요? 젊은 세대는 어때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인터넷에 그런 글 많이 올라오던데. 젊은 세대들은 술 자체가 아니라요. 어른들이 뭐 권하고 하는 것 자체를 다 싫어해요. 네. 그냥 내가 먹고 싶으면 먹을 거고 내가 먹기 싫으면 안 먹을 건데 왜 나한테 먹어라 말아라 하는 것 자체를 싫어해요. 그렇지 않아요? 네.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이런 별거 아니지만 갈등이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그때 우리는 뭘 항상 생각하냐면요. 내가 아니에요. 나는 술 먹어도 되고 나는 성경을 안 갖고 와도 돼요. 그렇죠? 그렇지만 내 형제가 이것으로 해서 마음이 불편해요. 옆에서 계속 예배 보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요. 그럼 누가 약한 형제예요? 그 힘들어하는 형제가 약한 형제거든요. 그 친구를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 형제가 보는 앞에서는 원래 안 갖고 다니더라도 저분이 있는 날에는 한번 갖고 와줘 보고 내가 늘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네, 술도 가리지 않고 다 먹어요. 하지만 저 형제가 있을 때는 그 얘기는 가급적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원로는 그거래요. 원로는 먹는 거, 입는 거 다 어떻다고요?
자유예요. 누가 이 자유를 주셨다고요?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정죄감은 가질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요, 이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요, 이것이 사랑인가 아닌가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이 배려인가 아닌가만 생각하면 돼요. 어른 세대들은 좀 더 나보다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젊은 세대들도 어른 세대를 보면서 아, 저분들은 저렇게 엄격한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분들이 이렇게 항상 꼼꼼하게 뭔가를 이렇게 해라 마라 이런 게 많구나. 이렇게 한 귀를 듣고 잘 이렇게 소화를 해야 돼요. 아, 저분이 저거에 대한 어렸을 때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구나. 저분들 혼났었나 보다, 저것 때문에. 혼났어서 그런 거예요, 실제로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많은 지적들은요, 본인이 과거에 지적을 당했던 부분들이 많아요. 예. 예를 들면 저희 집안으로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늘 지적하시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두선아, 집에 오면 뭐부터 해라? 손부터 씻어라. 저 어머니 되게 굉장히 강조하시거든요. 제가 저희 딸에게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손부터 씻어, 손부터 씻어. 네. 그게 사실은 꼰대 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본인이 받았던 그 교육을 아래 세대에게도 전수하려고 하는 어떤 그 습관이 있거든요. 그게 나쁜 게 아니라면요. 젊은 세대들은 또 그거에 대해서는 왜 저러나. 저도 어머니께 어렸을 때 그랬어요. 왜 저러나. 뭐 씻을 텐데. 당장 먹을 것도 아닌데. 아까 씻었는데. 방금은 아니지만 아까 씻었는데. 근데 지금은 또 저도 똑같이 그 어른 세대가 돼서 자녀 세대들에게 하는 걸 보면서요,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구나, 배운 것들이. 이해가 조금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서 사실은 적용이 필요해요. 교회 안에 많은 갈등, 그 갈등 때문에 사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싸우기도 해요. 대단한 문제로 떠나고 대단한 문제로 갈등할까요? 네, 아니에요. 다 사실은 사소한 문제예요. 물론 그 사람에겐 그게 대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요, 실제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에요. 문화적 차이가 우선 많이 있고요, 생각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네, 사랑. 사랑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다면 배려. 아, 저 친구가 모를 수 있지. 저 친구를 향해서 내 마음을 넓게 가지는 거예요. 때로는 좁아 보이는 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하지만 저 사람을 위해서 조금 내가 내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주는 교훈은 우리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사실은 배워야 돼요. 우리는 다 이런 문제로 교회가 갈등하고 있고요. 항상 똑같이 고린도 교회처럼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을 내어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요? 사랑. 너희들에게 지식은 있지만 사랑이 없구나. 너희들에게 지식이 너무 많아서 교만해져서 서로를 판단하기만 하지, 서로를, 형제를 사랑하고 덕을 세우는 일들에는 등한시되어 있구나 라는 그 교훈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듣고,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율법은 어떤 방향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율법은 두 가지를 가르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하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율법을 중요시하고 어떤 행함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생각이 확고하신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것이 원래 가르치는 방향이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사랑, 다른 말로 하면 배려.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 바울이 이것이 사실 정리한
율법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핵심이기도 해요. 모든 것은 자유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이걸 이제 더 확대할 거예요. 좀 있으면 뒤로 가면요.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오죠? 사랑장.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하면서 쭉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으며 이제 이걸 다 정리하죠. 바울이 이렇게 조금 내놓는 거예요. 얘들아, 먹는 문제도 지금 뭐에 대한 문제라고요? 너희 안에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다. 그리고 뒤에 보면 이제 은사 가지고 싸우거든요. 방언 가지고 싸우고 은사 가지고 싸울 때에 그들에게 이 은사가 맞다 틀리다 어떻게 써라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보다 이 모든 것을 뭘로 정리한다고요? 너희에게 사랑. 풍성한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요 싸워요. 지식이 많아도 싸우고 은사가 많아도 싸우고 교회 안에 돈이 많아도 싸우고 다 싸워요.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요. 한국교회 분열된 교회이고 한국교회 싸움이 많은 교회고 갈등이 많은 교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저처럼 좋은 가르치는 선생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사랑, 배려. 그것이 교회 안에 어쩌면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정말 핵심이라는 것. 그것을 오늘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아닌 나는 알지만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